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택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그러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로 모이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오니 저희들로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10번째 재앙 그리고 이제 이집트 애굽을 떠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들입니다. 우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11장 말씀은 이 마지막 재앙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출애굽의 사건이 임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4절로부터 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가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지만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들이 전해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하는 언급으로 11장 경고의 메시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가르침이 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하는 기사가 이어서 33절부터 42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이제 모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유월절, 그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이제 남은 12장 43절부터 끝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과 무교절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16절까지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관련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15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미리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는 찬양의 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12장 말씀을 보면 12장에서 6월절에 대한 기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10가지의 재앙, 이제 10번째 재앙을 빼고 9가지의 재앙을 말한다 할 때에 이 재앙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의 백성들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극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명확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과 가축과 사람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구원이었다 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 재앙이 이렇게 유월, pass over라고 영어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월 넘어가다 하는 말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지시 사항을 신실하게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단순히 10번째 재앙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초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곧 여호와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지시하시는 겁니다. 자, 이후에 유월절을 지킨다 하면 유월절에 일어났던, 즉 애굽에서 탈출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같은 절기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폭압적인 압제에서 그리고 그들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두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정에서 태어난 첫 태생,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녀, 첫 번째 짐승이 모두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가정마다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의 피를 7절 말씀에 보면 양을 이제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후 시대에 확립된 그 희생 제사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들은 각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12장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고기는 무교병과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매우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하므로 이 누룩을 넣고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 부풀어 오르지 아니한 빵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나오는 사건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효모라고 하죠. 이스트. 이것이 들어가 있는 빵을 이제 만들어 먹곤 했지만 급격하게 다가오는 그 구원의 사건, 즉 애굽을 향한 심판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급히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12장 12절을 보면 일곱째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는 자신이 사람과 짐승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엄중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9장 25절에서 미리 경고하신 바 있는데 그때 우박이 오직 들판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및 가축들과 또한 밭의 모든 채소와 들판의 모든 나무들에게만 비 오듯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재앙들을 내리시는 주요 목적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애굽에 있는 땅, 가축, 백성,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6월절 사건은 이집트, 즉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궁극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죠. 바로는 여호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바로와 애굽의 모든 권세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끈질기고 완악하게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바로의 이와 같은 행위를 심판하신 것이요, 헛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3장 말씀을 보면 12장 1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기대하며 언급을 하십니다. 즉 아직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이 해방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추억하면서 이와 같이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할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또한 무교절을 신실하게 지킬 것과 또한 첫 번째로 태어나는 사람과 가축을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할 것 또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13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여호와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심으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부터 온전히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곧바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길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후에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다른 종류의 어려운 고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시고, 또 그에 앞서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는 자신이 또다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이제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재앙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는 그러한 표현들과 더불어서 이제 출애굽기 14장은 곧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끄시고 또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또 그리고 모든 애굽에 뒤쫓아오던 군대와 마병들을 다 물에 잠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15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배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고백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자마자 일어났던 이 짧은 그러한 그 여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로막힌 홍해와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의 진퇴양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권능을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는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비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야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